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 유다 공동체를 위해 교력되었기에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언급합니다.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10장에서 36장은 분열 왕국 이후 남유다 왕들에게만 집중합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역대기의 큰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의 회막에서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1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시작합니다. 직역하면 솔로몬이 그의 왕국 위에 스스로 견고해 갔다입니다. 견고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강성하게 하다, 세력을 굳게 하다, 자신의 강함을 보이다라는 뜻으로 왕이 주어로 언급될 때는 왕권의 강성함과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스스로 강성하게 하였지만 실상은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7장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다윗 언약의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인간왕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려줍니다. 왕의 어른 솔로몬은 천부장과 백부장들, 재판장들과 각 가문의 우르머리들인 방백들을 소집합니다. 이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아도니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연합이 있을 뿐 아니라 참된 권위와 권위에 합당한 권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도자들과 온 백성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향합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에 산당은 예배 초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회막으로 불리며 여호와의 초소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유사가 깊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섬김과 순종을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자단에 올라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솔로몬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으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아낌없는 드림과 계산 없는 드림과 헌신은 참된 예배자의 자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입니다. 1000마리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솔로몬의 순종과 헌신이 진실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왕권을 견고히 하고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 지혜와 지식일까요? 자신의 왕위가 단순한 정치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핵심 역할은 백성들 앞에서 출입과 재판을 통해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강한 리더의 조건은 권력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참된 리더십의 필수 요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나 재물, 영광과 장수 같은 자기 중심적 욕망을 구하지 않은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이 되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약속받습니다. 이런 응답은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헌신과 바른 예배에는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협족한 기도에는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강건한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스라엘 군사, 경제, 정치, 외교 등 여러 분야에 뛰어난 나라로 통치합니다. 14절 이하는 특히 국제무역과 외교 분야의 두드러진 활약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낌없는 드림, 계산하지 않는 드림의 헌신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더 큰 힘과 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헌신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